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저히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보다도 더 자격 없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민족을 반역해서 로마 권력에 힘입어서 민족을 수탈하고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이라 여겼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반역자, 매국노, 면허증을 가진 강도, 면허증을 가진 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리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숫자를 세는데 세리는 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세리가 증언하면 그것은 증언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 어떤 말을 지어낼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1복음서라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이 레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돈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얻어먹든 말든 자기는 돈만 벌면 된다. 돈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았던 이 사람이 앉아만 있어도 되는 그 돈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기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부잣집이었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를 배설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세리와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한 사람도 아니라 온 마을의 세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참 많은 도전도 얻고 교훈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새로운 것에 열려져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헌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다. 단 하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술은 묵은 것이 좋습니다. 술은 새 술보다 묵은 술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새 것이 좋습니다. 새 옷이 좋습니다. 똑같은 옷이어도 새 옷과 헌 옷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 입은 옷도 5년, 10년이 흘러가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원, 200원도 받지 못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집도 새 집이 좋습니다. 차도 새 차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두고요, 좋은 것을 두고 좋은 것을 추구해야지 좋은 것을 두고 나쁜 것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정말로 새 것이 좋은 것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새 것이 아닙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몰랐을 따름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는 새 것이라고 발명했다고 좋아하지만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것이라고 좋아하지만 옛날 것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이 조금 발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는 사상, 이미 있었던 생각, 이미 있었던 지식,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처음 알았는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것이 있습니다. 새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새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찾을 길이 없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과 늘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라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보니까 이미 있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새 것이든 한 것이든 좋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에 정말로 이것밖에 없다, 정말로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지니까 가치가 없어집니다. 별것 아닙니다. 돈이 새 것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명예, 권력이 새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 권자에 오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 것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져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치 없다는 겁니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새 옷, 새 포도주,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삶에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새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굿뉴스입니다. 새 소식입니다. 어떤 새 소식입니까? 진짜 좋은 복된 새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권력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낫고, 물질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낫고, 이 세상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가 움켜잡고 놓지 않았던 그 무엇과 함께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삶이 열려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한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주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와, 해외에 나가서 올 로케이션 막 찍어와서 와, 얼마나 거창한지. 그런데 드라마 같으면 한 1, 2회 보고 나면 결말이 짐작이 됩니다. 영화도 한 10분 보면 결말이 다 짐작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그렇고 그런 거예요.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고 그런 거예요. 배신하고 또 사랑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고,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다가 슬픔으로 끝나든지 만나서 기쁨으로 끝나든지 별 것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드라마 작가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다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글솜씨가 없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워집니다. 이전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히 남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있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이것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60만 중에 정말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먹어서 배불러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메추라기 너무 먹어서 배불러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감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이 가치 있는 주님을 택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움의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수적이다. 기독교는 보수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진보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보수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진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척해 나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창조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갑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절대로 보수적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보적인 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진보 앞장서서 있는 사상 철학이
기독교 사상이요 기독교 철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침체하고 있을까?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너무 새로운 것을 붙잡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주님 가운데 머무른다면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새 것과 낡은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옷이 있으면 헌 옷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좋은 새 차를 샀는데 집에 헌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 차를 버리지 못하고 새 차는 세워두고 헌 차만 차고 다닌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헌 차는 버리든지 세워두든지 하고 새 차 샀으면 새 차를 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새 집이 있고 헌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새 집은 아까워서 거기서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헌 집에서 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새 옷을 잔뜩 쌓아두고도 10년, 20년 된 헌 옷만 입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새 옷이 있으면 헌 옷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장롱에 뒤져서 헌 옷 있으면 아까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기 아까우면 선교 이 물품으로 너무 또 헐렁헐렁한 것도 다 떨어진 것 이런 거면 안 되지만 입을 만한데 좀 헌옷이다 이러면 교회에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보내게. 아까워도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습니다. 그 새 옷은 지금 입어야 새 옷이지, 그 새 옷도 또 5년 10년 지나면 또 헌옷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밥을 먹는 것도요, 늘 어떤 사람은 새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식은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식은 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 밥을 먹어야 합니까? 식은 밥 먹어야 합니까? 아니, 새 밥을 했는데, 밥을 따뜻하게 새롭게 밥을 했는데 냉장고에 열어보니까 헌 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새 밥을 먹어야 합니까? 헌 밥을 먹어야 합니까? 따뜻한 새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들었던 것은 그냥 놔뒀다가 없을 때 그냥 그때 꺼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까우니까 새롭게 한 밥은 떠서 또 냉장고 또 들어가고, 또 식은 밥, 냉장고에 있는 밥 데펴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밥을 잊어버리고 또 밥을 또 해요. 또 보니까 냉장고에 또 식은 밥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있는 식은 밥 꺼내서 또 먹고, 또 새 밥은, 따뜻한 밥은 또 냉장고 넣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는 밥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먹고 아니면 버리든지 하고, 새로운 밥, 따뜻한 밥을 했으면 맛있는 밥, 따뜻한 밥을 먹어야 건강도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옷 그대로 입으면 되지. 아니, 새 옷이 있으면 새 옷을 그대로 입으면 되지. 왜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 그 낡은 옷은 버리면 되는데 그 낡은 옷을 깁겠는가? 낡은 옷을 기우려면 낡은 천을 가지고 기웁는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새 천을 가지고 낡은 옷을 기우면 새 옷 천도 버리게 되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옛날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가치 없던 가치, 생각, 마음, 목표, 정말 하찮은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면 되는데 낡은 옷을 붙잡고 낡은 그 옷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기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축복으로 기우려 하니까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생각들, 낡은 이것들이 막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쓸모 없어져 버리고, 이 옷도 버리게 되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 옷은 헌 옷과 매치가 되고 새 옷은 새 옷과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관습, 전통, 옳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그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참 힘든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설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수 믿는데 제사 못 드려서 안달이요. 안타까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제사를 못 드려서 안달이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조상신이 더 큰 분입니까? 네? 하나님이 더 큰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조상님은 안 돌봐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연연하냐고요? 왜 힘들게 하냐고요? 정조상신이 있다고 믿어도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날 그만 찾아와도 됩니다. 번거롭게 날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있는데 이 빛을 보면서 전등불을 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햇빛이 없을 때 전등불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을 때 제사가 필요했지. 뭐든지 붙잡아야 되니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주님의 은혜 하나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데 제사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기우려고 하는 겁니다. 햇빛 앞에 전깃불 들고 설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헌 옷은 헌 옷에 맞고 새 옷은 새 옷에 맞습니다. 헌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잘라 입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 옷 입는 것 중에 아직도 이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패션이라 하지만 청바지 이런 바지들 있잖아요. 윗도리는 안 그러더만 바지 같은 것을 보니까 멀쩡한 바지인데 백화점에서 파는데 보니까 세멘트에 갈아 뭉튼 것 같은, 이리저리 뻥꾸가 뿡뿡 나고 다 막 색깔도 바래고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아니, 왜 멀쩡한 바지를 그냥 새 바지 입지 왜 그렇게 합니까? 모양이 좋대요. 폼이 좋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별로 폼도 안 좋고 모양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옷과 헌 옷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새 것과 헌 것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진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지만 돈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좋지만 세상의 권력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명예 아무리 좋지만 세상의 명예보다 나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새로운 역사, 진정 가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자꾸 세술에 대해서 연연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세술이 아니라 새 부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 있으면 세술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대를 준비해 있으면, 우리가 그릇이 되면 은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은 준비해 두지 않고 부대는 준비해 두지 않고 은혜 축복만을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 담지도 못할 가죽 부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담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담아도 터지지 않고 버리지 않는 좋은 부대, 좋은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7절에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독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무리 못 살아도 가죽 부대에 술이나 이런 물을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아리 독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발전된 겁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장 용기로 으뜸으로 여겼던 것이 양이나 염소의 가죽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그 가죽을 통째로 벗깁니다. 기술 좋게 통째로 착 벗겨가지고 다리만 끊고 목만 끊고 통째로 그대로 벗겨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다리를 딱 묶습니다. 네 다리를 묶고 목 부분만 딱 남겨놓으면 그것이 이제 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붓고 목을 쫙 졸라매면 최고의 가죽 부대였습니다. 물도 그렇게 보관했고 술도 포도주도 그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낡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 비바람 맞으면 탄성이 줄어듭니다. 수련 바로 하지 않습니까? 술은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축성이 부족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담을 때에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발효가 되어도 터지지 않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을 주시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터지지 않을 새 가죽 부대에 많이 가득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축복을 베풀어 줄 텐데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낡은 부대입니까? 새 부대입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새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터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잘 간직하고 정말 멋진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꽃 피어질 수 있는, 맛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가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새술을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서 간직해서 세상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맛보여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간직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 간직할 수 있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